말씀 없는 열심을 조심하라. 말씀 없는 열심을 조심하라. 말씀 없는 열심.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해서 열심히 하되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열심이라는 얘기는 방향성이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방향도 맞고 열심도 맞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르게 잘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선한 싸우긴 싸우는데 막 아무 싸움에 싸워,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둘째,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우다 말면 안 되겠죠. 싸웠으면 이기도록 싸워야 된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와 싸울 때는 그야말로 피 흘려서 이기기까지 싸워야 된다. 근데 죄는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없는 열심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낼 수 있어요. 대단히 열심히 있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 서를 통해서 늘 말씀하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열심을 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엘리야가 왜 탈진을 했어요? 열심히 안 해서 탈진이 됐나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내 의가 들어갔다. 자기 의가 앞서다 보니까 탈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왜 나만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는 어때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승리하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가 불현듯 자기 의가 딱 앞서는 순간에 어때요?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지? 너만 열심히 하고 있지? 그치? 너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그지? 다른 사람 뭐하지? 라고 자꾸 어떤 비교의식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치? 나라고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음이라 하니라. 1절의 말씀의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이 왜 그러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기도들을 많이들 않죠. 기도들 많이 않고, 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까짓것 해결할 만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걸 해결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어, 내가 알아서 했어, 이렇게 하죠. 내가 알아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알아서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상황 속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난 건데, 우리는 어때? 그냥 내가 알아서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셨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꾸역꾸역 해내면
아우 그래도 내가 했어. 사람들도 야 너 대단히 수고했다. 그치 좀 그렇긴 해. 라고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 아무리 쉬운 어떤 일을 내가 해결했어.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물어봤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 그냥 좀 그랬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글쎄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이 그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어때요? 이까짓 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어? 그냥 내가 해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도 여러분 호흡 하나하나도 하나님 우리 숨결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우리 근육과 심장과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을 또 도와주셨네. 하늘 또 나에게 생명 주셨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해 주셨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열심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면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할 때 눈에 띄게 되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이게 좀 누가 좀 칭찬 안 해주나? 이런 생각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은혜에 대한 보답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10만큼 줬어도 그 열을 내가 하나로 취급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줘도 그 은혜를 5만큼 취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주면 10씩이나 다 주셨어 라고 10로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어때? 5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즉시 가서 5달란트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타이르 왕이 이제 겨우 통일왕국을 이루고 겨우 좀 안정적이라 그럴 때에 어때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근이 1년만 와도 힘든데 3년씩이나 기근이 와보세요. 저 요셉 시대에 이집트 땅에 기근이 7년씩이나 있었잖아요. 7년 기근이니까 어때? 그 아프리카 그 이스라엘 지역인 그때 그 지역을 우리가 아시아라 그랬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7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풍년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어때? 준비해 놓은 곡식으로 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걸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많이 가진 자들은 그렇게 영향 안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있는 것도 쓰면 되니까. 어려운 것은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데요. 3년 기근이 있었을 때 다윗이 취했던 거 첫째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있었죠. 하나님 왜 이런데요? 왜 이런데요? 왜 어려움이 있었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래요? 그 피 뭔데요? 그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어.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기본 사람들이 행색을 남루하게 만들고 곰팡이 난 떡 만들고 포도주 그 가죽부대에 허름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화친을 청하려고 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 맺읍시다 이러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맺었어.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그들이 가까이 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본 족속은
이 아모리 사람들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진멸해야 될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들 가운데 미디안 이 기본 사람들이 와서 죄악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여쭙고 이 사람들이 누구세요? 하나님 죄악을 맺을 거야 말까 이랬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천상 사람들이 속았잖아요. 속았으니까 거짓을 한 거니까 무효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 이런 사람을 삼았다 그랬거든요. 즉 이스라엘이 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아도 차라리 진멸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동화되어져서 살아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구체적으로 나타냈지 않지만 어느 시대에 순수혈통, 유대인 우월주의 일종의 이런 것 때문에 뭐였어요? 기본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일로 결국 기근이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이 문제를 만들었죠. 근데 문제 결과는 재앙은 누가 받고 있어요? 다윗 왕이 받고 있죠. 아니 사울이 잘못을 저질러 놨으면 그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문제를 저기로 해서 해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다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 해결은 현 정부가 해야 돼.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 많아. 전 정부 때 발생한 문제를 전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전 정부 해결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꾸역꾸역 현 정부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어찌하든 사울 왕이 만들어놨던 그 문제를 지금 다윗 왕 시대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겁니다. 3년씩이나 기근이 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 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냐. 너희들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대답하죠.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은금에 있지 않아. 맺혀진 골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돈 주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 몇 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왕이 그래 한번 얘기해봐.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잖아. 아마 이 사울 왕도 어느 정도 성경은 알고는 있었어. 왜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라, 쫓아내라 이런 말씀만 기억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고 그들을 보호하기로 언약한 그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사람들을 그야말로 학살했다라고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사울왕 시대 때에 학살했던 그 내용을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언약의 계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계속성. 왜요? 사울왕과 다윗왕은 언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한 시대에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언약이 그대로 흘러와서 다윗 왕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다윗 왕 시대나 저 사울 왕 시대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요 그것이 다윗 왕 시대에 나타나서 다윗 왕 시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때요? 학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자손 7명을 내놓으시오 라고 하니까 사울왕 자손들 가운데 7명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요나단하고는 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자손들을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는 절름발이 무비보셋만 남았으니까 무비보셋과 그의 자손들은 붙들어 놓고 나머지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런 어떤 자손들만,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들이죠. 사울의 외손자들 7명을 내어서 결국 목매달 죽임으로 가뭄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죠. 이처럼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그때의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사울이나 다윗이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 즉 이스라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비하면 기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맺으셨던 예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미림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즉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 의였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울왕이 기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학살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철저하게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이 혹여라도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라는 우리 비전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걸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게 이같이 이르시도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내게 보이라. 전부 다 기도와 관련된 것, 즉 주님의 뜻을 여쭙고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동은 따라합시다. 우리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 우리 행동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있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열심,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을 지향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그런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